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특별한 날들이 있지요. 어떤 날들인가요? 신앙적인 측면에서 뜻깊은 날들입니다. 예를 들면 처음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날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거룩한 직분을 받은 날입니다. 자녀들이 입교한 날입니다.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날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특별한 날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절기입니다.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한 가지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이 명령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너입니다. 매년 3번 절기를 지켜야 할 자는 너입니다. 너는 누구인가요? 17절을 보면 내 모든 남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성년 남성입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연령대의 남성입니다. 일반적으로 20세 이상의 장정입니다. 장정이라면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그날이 이 절기가 다가오면 모두가 하던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무조건 절기를 지키기 위해 한 곳에 모여야 합니다. 아무 곳이나 자기들 마음대로 회의해서 결정하고 그렇게 모이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바로 그 장소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광야 시대에는 성막이고 솔로몬 이후에는 성전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첫 번째 절기는 무교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무교절은 아비월에 정한 때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6월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비월은 이스라엘 종교 달력의 첫 달입니다. 1월.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바벨론 포로 후기에는 그 이름이 니산월로 바뀝니다. 오늘날의 달력으로는 3월 중순쯤에 시작됩니다. 보리를 이제 수확하기 시작할 시기입니다. 6월절은 아비월 14일입니다. 이날 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끝난 것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 먹습니다. 무교절은 6월절 밤부터 7일 동안 지속되어 아비월 21일에 끝납니다. 이 기간엔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 즉 무교병,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이 빵은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 할 때 먹던 양식입니다. 일명 고난의 눈물 젖은 떡입니다. 그리고 6월절 양의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이게 남아 있어도 안 됩니다. 누룩과 고기는 한낮의 심한 더위에 부패하기, 썩기 쉽습니다. 부패는 이 썩음은 부정의 상징입니다. 거룩한 절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무교절이 어떤 절기인가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광복절이죠. 물론 이 해방은 하나님의 구속으로 이루어집니다. 애굽에서 무려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비참한 노예들이 아닌가요? 그들의 장래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모진 목숨 어쩔 수 없이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보통 한 세대 제너레이션을 대략 30년으로 잡죠. 이스라엘은 자그마치 14대 이상 대대로 430년 보고 400년 혹 430년 보는데 14대 이상 많이 잡으면 14대 이상 대대로 종살이를 한 처지입니다. 그들이 당한 이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과거에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를 35년 동안 받았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종살이에 비하면 정말 세발의 피, 조족지혈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겪은 그런 고통의 세월보다 10배 이상의 긴 세월입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극한 고통의 세월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집니다. 그들이 기적적인 탈출을, 해방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을 선사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구속은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가장 쇼킹한, 가장 충격적인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과 감동을 안겨준 사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이스라엘의 구속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후손들에게 계속 이야기하시죠. 이제 이 무교절이요, 출애굽기 34장에 가면 다시 소개되는데 34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 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아멘. 무교절이 상기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더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신분,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비참한 노예가 아닙니다.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선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첫 태생이, 처음 난 생물이 다 자신의 소유라고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모든 첫 태생에 대한 대속을 명령하십니다. 그 값을 치르라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상기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그분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특별한 정체성을, 신분을 확실히 붙들길 원하십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 해도 결코 변함없는 신분입니다. 야,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소유야. 그러니 어떤 경우에라도 죽을 이유가, 필요가 없어. 아울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해방의 기쁨, 그 자유와 기쁨 속에서 살길 원하십니다. 이 기쁨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원의 감격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얻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해방과 자유를 선물로 주셨어. 그 누구도 이 선물을 빼앗아갈 수 없어. 다시는 종으로 살 필요가 없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어. 우리가 이 구약의 이 절기를 그대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신약의 성도.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본질과 핵심은 계승이 되죠. 그 정신은. 자, 그렇다면 이 무교절은 신약의 성도인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머릿속에 한 가지가 딱 떠오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다 죽을 비참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지옥이었습니다. 지옥의 특징은 영원한 파멸과 멸망이 아닌가요? 생각만 해도 소름이 확 돋을 지경입니다. 등이 오싹합니다. 이처럼 소망 없던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겁니다. 이 죽음에는 크게 세 가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에 담긴 복음, 제가 이 본문이 오면 꼭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 진리가 있어요. 첫째로 이 그리스도의 죽음, 2000년 전에 골고다의 그 언덕에서 반역죄로 처형된 예수라. 인종도 다릅니다. 우리는 몽골족이고 예수님은 아니죠. 그 예수의 죽음이 나오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첫째로 내 죄 때문에의 죽음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내 죄 때문에의 죽음.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비참하게.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대체 불가능한 죽음입니다.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고 가다는 사지로 빠뜨리다니요. 그렇다면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요? 둘째로 나를 위한 죽음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나를 위한 죽음. 예수가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누구를 위해 죽었어요? 여기 서 있고 앉아 있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만약 내가 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파멸과 멸망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야 합니다. 갇혀야 합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을 버리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셋째로 나를 대신한 죽음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나를 대신한 죽음. 예수가 왜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십니까?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리려고 내 대신 그렇게 죽은 거예요. 죄인인 내가 내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은 그 범인이 형벌을 받는 거지, 범인 뭐 아내, 자식이 형벌 받는 법 없어요. 죄 지으면 그 지은 사람이 자기 죄값을 치러야 돼요. 깜빵에서. 깜빵 정도가 아니죠, 이건 지금. 나를 대신한 죽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곧 영원한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런데 나를 대신하신 분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 멸망하는 것 참아보지 못하셔서 나를 대신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하셔서 나를 살리려고 자기가 내 대신 죽으십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이것보다는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확실히 붙들어야 합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죽음이 아닙니다. 나와 도저히 분리할 수 없는 죽음입니다. 나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죽음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죽음입니다. 나를 위한 죽음입니다. 나를 대신한 죽음입니다. 누가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 내 대신 죽어줄 수가 있나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자식이, 부모가 그럴 수 없어요. 이 얼마나 기막히게 놀라운 사랑인가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신기한 그런 사랑입니다. 세상이 결코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억만금으로도 구입할 수가 없는 불가능의 그런 사랑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쏟아부으시는 불멸의 사랑, 영원한 사랑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이 사랑의 절정 클라이막스입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이 십자가에 피 묻은 죽음의 사랑을 진심으로 믿으시나요? 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 가슴 뭉클한 감격이 솟아오르나요? 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가슴이 터져버릴 것만 같은 벅찬 기쁨을 누리시나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이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상반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 상반절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맥추절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 감사절입니다. 6월절 후 7주를 지난 50일째 지켜요. 그래서 이것을 77절 혹은 오순절이라 부릅니다. 맥추절은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는 날입니다. 이날엔 수확의 첫 열매 중에 제일 좋은 것, 제일 아까운 것, 제일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건 자기가 먹으면 안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자, 오늘 본문은 맥추절을 간략히 소개하죠. 레위기와 민수기에 보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날에는 유월절과는 달리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 2개를 첫 소제로 드립니다. 유교병은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 구운 빵이죠. 또 번제를 드립니다. 제물이 참 많습니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어린 수소 1마리, 순양 2마리예요. 속죄제도 있습니다. 그 제물은 순염소 1마리입니다. 화목제도 드립니다. 그 제물은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입니다. 자, 맥추절은 하루만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날에는 성회가 공포되고 모든 노동은 일체 금지됩니다.
또한 신명기에도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맥추절 역시 기본적으로는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을 상기시킵니다.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맥추절 이야기하면서 그 출애굽 해방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게 그렇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아직도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야, 그 지긋지긋한 400년, 430년에 종살이 해방돼서 이제 광야로 막 쏟아져 나왔어요. 다 끝난 게 아니죠. 아직 중요한 문제, 가장 절박한 생존. 어디서 뭘 해서 뭘 먹고 살 건데, 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뭘 해서 먹고 살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애굽의 삶의 터전을 일구어 놓은 그들이 아닌가요? 빈손으로, 거의 빈손은 아니지만 출애굽은 이 모든 환경과의 작별을 의미하죠. 이제 처음부터, 광야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 한번 가보세요. 물도 없고 풀,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자라기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특별 양식 무엇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십니다.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40년 동안 변함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생존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먹고 살게 하셔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할 거 아니, 이 사람들도. 광야에서 이제 딱 요단강 딱 건너면 이제 저기 가나안인데,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할 거 아니에요. 가나안은요, 농경 문화가 발달한 곳입니다. 소, 양 이렇게 나귀 기르며 살던 유목민들,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낯선 곳입니다.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그들이에요.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생존의 문제를 책임지십니다. 그들을 계속 돌보십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그 결과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땀 흘려 일해 첫 열매를 거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노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열심히 밭에 씨를 뿌려야 하지요. 최선을 다해 열매 맺도록 가꿔야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열심이나 노력이 아니에요. 착각은 그물입니다. 인간의 열심이나 노력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중요하죠. 그것이 근데 소득을 보장하지 못해요. 그것보다 앞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야 합니다. 그래야 농사가 잘 되고 직장생활 잘하고 사업도 잘 되고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죽도록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내 열심으로 일한다고 내가 열매 거두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에 모인 우리는 어떤가요? 지난 상반기 6개월이 벌써 휙 지나갔는데 상반기 한번 곰곰이 돌아봅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인정하세요?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뭐니 해도 생존의 은혜입니다.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 있죠.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땀 흘려 일하도록 도우십니다. 건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그게 막히면 일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가 어쨌든 건강하게 땀 흘려 일하도록 도우십니다. 우리의 노동을 통해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가 오늘까지 먹고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만으로 먹고 사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친히 먹이시고 직접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의 아름다운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시편 65편 9절로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 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농사에 필요한 두 가지 일이 나오죠. 밭고랑에 물을 대는 일입니다. 그 일항을 또 평평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수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누가 해야 합니까? 농사를 짓는 인간들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주어가 하나님이며 동작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에요. 행동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밭고랑에 물을 대십니다.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십니다. 인간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다니요. 놀랍게도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 일까지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땅을 돌보십니다.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땅을 예비하십니다. 단비로 땅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그 싹에 복을 주십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십니다. 마침내 그들에게 곡식을 주십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습니다.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입니다. 얼마나 풍성한 결실인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수확 앞에서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면서 즐거이 외치고 찬송을 부르고 노래합니다. 그렇다고 농사에만, 농사 짓는 일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일이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자식을 키우는 것도, 진학을 하고 취직을 하는 것도, 직장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일이 다 그래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또 다른 시편 기자의 저 유명한 고백을 보세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시편 127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만약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을 세우려는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됩니다. 아무리 용을 써봐도 안 됩니다. 집을 세우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을 지키려는 인간 파수꾼, 눈에 불을 켜고 왜 저기 침입할까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깨어 있는 것이 헛됩니다. 성을 지키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마지막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16절 하반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 하반절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수장절이 어떤 날입니까? 1년에 추수를 마치고 곡식을 저장하며 지키는 날입니다. 그 핵심은 수확이 다 끝난 후에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추수 감사절인 셈입니다.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불립니다. 곡식을 잘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곡식을 온전히 추수하도록 도우신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히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자, 끝으로 이스라엘의 새 절기에는 공통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성년 남자들은 매년 최소한 3번은 성소를 찾아야 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도장을 찍어야 돼. 출석부 도장을. 자기를 하나님께 보여야 합니다. 보여드려야 합니다. 자기를. 그렇다고 이 명령이 여자들을 완전히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들이 먼 길을 여행하기란 쉽지 않으니까요. 또 하나 성소를 향해 떠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빈손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미리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물론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값비싼 제물을 드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규정은 없습니다. 굳이 하나를 들자면 제물의 기준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각자가 다 달라요. 각자 자기가 받은 그 축복대로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드려야 합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드려야 되고, 형편이 어렵다고 재물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자기 형편에 따라 드리면 됩니다. 형편이 어려운데 많이 드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에 따라 내 형편대로 정성껏 드리면 됩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은혜를 모르는 거죠. 빈손으로 나오는 거는. 자, 그러면 여기서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봅시다. 왜 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바치라고 하실까? 왜 빈손으로 오지 말고 뭘 들고 와서 바치라 그럴까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물질이 부족해서일까요? 그게 물질이 탐나서? 아니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셔서 잔인하게 그러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적 형편을 잘 아십니다. 그런데도 누구든지 물질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네 마음이 있다. 사실을 말하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 마음이라. 마음. 더 정확히 말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듬뿍 담긴 내 마음입니다. 그 내 마음에 내 마음을 물질에 정성껏 담아 바치라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트를, 중심을, 영혼을, 마음을 달라고 하십니다. 내 마음을, 내 사랑을 확인하고 싶구나. 내 마음을, 내 사랑을 내 물질에 담아 내게 다오. 솔직히 부자라고 다 꼭 많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자라고 모두 적게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있나요? 내 영혼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살아있나요?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속에 정말 내 마음이 담겨 있나요?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실감이 나도록 느껴지나요? 실로 놀랍기 짝이 없는 은혜입니다. 이 가난한 인간의 언어로 도저히 다 표현하지 못할 은혜입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꼭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맙시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표현합시다. 하나님은 단순히 헌금 액수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정성 어린 헌금 속에 담긴 실린 내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이렇게 외쳐볼까요? 맥주 감사절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시작. 맥주 감사절의 은혜를 기억합시다.